이제 만찬이 끝났습니다. 6월절 만찬 끝나고 바로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나아가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만찬 끝났고 중요한 이제 한 가지 남겨놓고 있는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 여기 버린다라는 말이 밑에 각주도 달려 있지만 나 때문에 실족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족당한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 삶에 걸림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그럼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냐? 내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내가 걸림돌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면 너희는 편하게 살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은 아니다 라는 거죠. 편하게는 살 거야. 그러나 그게 구원은 아니야. 그렇지? 예배에 빠질 거야.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게 구원은 아닐 거야.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서 복이나 구하면서 말씀도 적당하게 알고 그냥 묘절이나 몇 구절 외워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예, 그건 걸림돌이 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과는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걸림돌이 돼서 불편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면 편하게는 살 수 있지만 되려 그것이 너희가 실족하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분명히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2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님 먼저 가신다고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호숫가로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33절부터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됐으니 너희가 아마 나를 이제 부인하게 되면 편하게는 살 것이고 말하자면 나를 거부하거나 나를 부인하게 되면 너희 삶에 있어서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이런 얘기 끝에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 말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또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또 같이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에 편승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는 본문이 바로 26장 69절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단코 결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게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몇 시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 베드로가요. 더군다나 수제자의 문에 이렇게 일컬어졌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69절부터 75절까지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패거리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니까 또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해.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 패거리다. 라고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몇 시간 전에는 뭐라고 주님 앞에서 맹세했죠?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죠. 그런데 되려 너 그 패거리지 라고 찔러대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여자 계집종 앞에서 또 그 무리들 앞에서 맹세하여 또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바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어쩜 그렇게 말씀대로 되는지 인생 참 비참하니만큼 말씀대로 됩니다. 75절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깝다가 아니라 이건 베드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인생 참 비참하리만큼 아주 처참하리만큼 아주 갈기갈기 찢길 만큼 정말 말씀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려는 그 말씀대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말씀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반응을 보이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정말 인생 비참하게 통곡하는 인생 말씀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뭐라 그런 겁니까? 이거 누가 저주한 겁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말씀대로 됐습니다. 근데 더 마음 아픈 거는 앞서서 31절부터 35절 69절부터 75절을 우리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거예요. 난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자면 마음에 먹은 바가 너무너무 굳고 마음 먹은 바가 너무너무 확고했습니다. 마음에 절대 나는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부인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아주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거봐라 사람 인생 약한 거다. 아니요. 그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마음을 얼마나 굳게 먹었는지 목숨을 걸고 내 마음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했는데 결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끝절까지 이르는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확하게 그 본문과 배치와 내용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예, 물론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견하시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정확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저녁에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들 안 오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시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좀 연결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굳게 목숨을 걸고 절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인생 그런 거지, 당연한 거지. 사람이 얼마나 약한 건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일만 터지면 그저 은혜요라고 핑계하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왔습니다. 어제 한 말이 오늘 한 말과 다르고 며칠 전 했던 그 행동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 겉과 속이 달라버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야기한 것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뱉은 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아주 몰지각한 신세가 되어버렸고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도 처음에 불과 1년 반 전 얘기겠지만 그때 마음도 먹었던 마음도 이제 와가지고요. 그렇게 여기는 몇 시간 뒤에도 그렇게 바뀌었으니 뭐 1년 반이 지난 다음엔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으셨는지 마음을 지키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십니다. 자, 보시면 베드로는 어쨌든 그렇게 굳게 먹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베드로,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정확하게 지켜내지 못한 69절 이후의 본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주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것과 잡히셔서 공회 앞에 서시는 거예요. 잡히셔서 공회 앞에 서시는 것은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36절부터 그 뒷 이어지는 46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곤 주님이 정확하게 3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야기가 3번째 기도하러 가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입니다. 이건 본문을 조금 깊게 보시고 잘 살피면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3번 부인과 3번 기도는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 36절에서 주님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얘기죠.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확고부동한 마음을 표현했지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예수님은 되려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이요. 어떻게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 내용만 보면 앞에서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한 베드로의 마음같이도 금하지도 못한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오셨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다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사 40절이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41절이에요. 요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요게 41절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요 41절이요. 마음에는 원인데 31절부터 35절이요. 그 내용이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어딥니까? 69절부터 75절이요. 이걸 그대로 말씀으로 펼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 먹은 건 참 굳세구나. 마음 먹은 건 참 확고부동하구나. 마음 먹은 건 너무너무 훌륭하구나. 마음 먹은 걸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좋구나. 그런데 절대 지킬 수 없게 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42절이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와가지고 43절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까지도 다 표현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도 주님이 다 지적하셨고요. 형편까지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43절 다시 보사 다시 오셔서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육신의 연약함이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44절입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거에 이어서 예수님은 실제로 3번 기도하러 나가셨던 거예요. 완벽입니다. 뭐죠? 베드로의 마음은 확고부동한 거 알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확고부동했던 마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3번 나아가 기도하셨다라는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잔이죠. 십자가. 결국 예수님은 지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마음을 지키신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와 마음을 지키신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신과 인간의 차이요?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으며 너무너무 그것이 고통스럽다라는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도 힘들면 배고프면 드셔야 됐고 우시기까지 하셨고 아프다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확고부동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살펴야 되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요? 어디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상담받으면서 위로받으면서 적당하게 교제하면서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 꼴 납니다. 아니요,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 사람은 사람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 느헤미야 본문도 이야기할 거예요. 뭘로 마음을 지키느냐?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이나 할 것이지, 정말 너무너무 모르고 미천한 그 지식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종잡을 수 없어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번뇌하고 고통스러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지금은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교회 가서 기도할 마음도 안 납니다. 예, 그게 바로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은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깨어서 예수님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나아가 기도하면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확고부동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곧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핑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도 압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여러 방법과 방편을 쓰고 있는 것도 알아요. 교회에서는요, 성도들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 결단과 마음 지키지 못한 이야기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아니로구나 하라고 이야기한 바로 이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3번 나아가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베드로는 부인하게 된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 그건 누가 옆에서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만 지켜지는 겁니다. 요즘 왜 그렇게 혼란스럽고, 요즘 왜 그렇게 시험이 자주 들고, 요즘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요즘 왜 그렇게 원망이 많고, 요즘 왜 그렇게 눈에 보여서는 안 되는 것들만 보이고, 왜 요즘은 그렇게 마음이 심숭생숭하다고, 왜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면서, 왜 이렇게 마음을 못 잡는 것일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그런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또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과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 속에서 기도의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나눌 겁니다. 그러나 원칙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 그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매일 새벽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기도의 자리마다, 특별히 오늘 저녁 기도회 때도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아는 자로서 마음을 지키는 자리에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